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숙 권사입니다. 2022년에는 180일 데일리 성경 일독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2023년에도 성경을 일독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읽으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성경 읽기표 다 받으셨죠? 여기를 보시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하루에 성경 4장에서 5장을 읽으면서 1월에서 12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일독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80일 데일리 성경 일독을 할 때는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느라고 성경 목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없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물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3년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또 성경 목록 순서대로 성경을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순서나 역사적 배경이 필요할 때는 또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성경 일독에 성공해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도 보면 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또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하려고 다시 다짐을 하면서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지시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이 잘 읽어지지가 않죠.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도 상당히 많거든요. 길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일단 안 읽어집니다. 길고 내용도 많고 두껍고, 그래서 성경이 안 읽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좀더 쉽게 단순하게 읽기 위해서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적으로 먼저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창조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족장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 이어서 모세 시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가지고 정착을 하는 사사 시대가 나오죠. 사사 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 끝에 가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포로 시대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포로 귀환 시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 시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복음서, 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술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요. 예수 시대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도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시대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2000년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 65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이죠. 네, 남아있는 한 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성취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되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왜 성경이 안 읽어지나, 성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성경이 너무 두껍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창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그때죠. 그래서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또 아니다, 진화되었다. 뭐 창조론, 진화론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지구의 나이가 만년이다, 아니다, 46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한 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 창조 시대, 그러니까 뭐 지구의 나이가 만 년이든 또 46억 년이든 이 창조 시대는 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족장 시대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냐면 1600년입니다. 자, 이 1600년 동안 성경은 40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 40명의 인간 그 저자들은 각각 자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글로 기록해서 남긴 거예요. 근데 이 40명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꺼번에 쓴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시대를 살면서 썼는데 그게 성경 한 권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일관된 주제가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40명이 썼는데 성경이 일관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가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시대,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거인데요. 자, 그래서 40명의 저자가 각각 썼지만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놓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을 시대적 배경으로 구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 시대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 그리고 성경의 주제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받은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요, 이제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건데요, 여기 범위를 보시면 첫째 주 범위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 읽으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순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신약을 먼저 읽는 거죠. 이 신약을 3월 30일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마치고, 그리고 3월 31일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구약을 읽기 시작해서 12월 말에 말라기를 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매년 일독해 오신 분들은 12월 말에 말라기를 읽으셨고, 이제 이어서 2023년에 신약을 읽게 되면 이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건데, 2023년에 읽는 순서를 보면 신약을 먼저 읽고 구약을 나중에 읽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신약을 먼저 읽으시든지 구약을 먼저 읽으시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길을 잃지 마시라고, 주제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별로 성경 구분하는 것, 성경의 주제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신약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을 읽기 전에 또 신약의 구조와 신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의 목록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펼쳐놓고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 심란하지 않으세요? 아, 복잡하다. 막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여러분, 신약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이방 땅을 향해서 전파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인 사복음서와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사복음서와 남겨진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메시아였다.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이 두 기둥만 꼭 붙잡고 계시면 신약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남겨진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앞부분에는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바울 사도는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쓰신 분이시죠. 바울이 쓴 책을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가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하다가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서신 중에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저자 미상인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있고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가 남긴 이런 공동서신이 히브리서와 함께 모두 8권의 공동서신이 있는데요. 자, 서신서만 해도 바울 서신이 13권, 공동서신이 8권, 21권이나 되죠. 이 21권의 서신서가 바로 사도행전 상황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복음을 이방 땅을 향해서 전파하는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런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권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또 요한이 쓰게 되는데요. 자,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쓰여진 이 시간이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100년입니다. 구약은요,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1500년이나 되는 그 역사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역사적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길고 방대하고 그런데 신약은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냐면 바로 로마 제국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우리가 구약의 끝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마지막에 멸망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멸망을 하나요? 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해요.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서 페르시아가 그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결국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가 또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이 헬라도 결국은 로마에게 멸망을 하고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로마는 이 주변의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이 주변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땅은 여기인 거예요. 여기 조그만 땅, 이 유대 땅이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로마 시대의 황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가이사, 그리고 실제 로마의 황제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구스도, 또 디베료, 글라우디오 같은 이런 실제 로마의 황제들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유대를 직접 다스리도록 관리를 파견을 하는데 그 로마의 관리가 총독이에요. 총독도 나오고 황제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황제도 있고 로마 관리도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 왕이라는 왕이 또 나오게 되죠. 아니 이 헤롯은 누군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헤롯은요. 구약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었죠. 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 쌍둥이 형이 있었죠. 바로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유대 땅 밑에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지금 여기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잖아요. 이 헤롯 가문이 로마에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유대를 다스릴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정치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크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 아래 헤롯 왕의 통치를 또 받게 되는 이런 이중 지배 구조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약은 이 예수 시대에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이 예수 시대는 바로 사복음서, 예수 시대는 사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 이것만 잘 붙들고 계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도행전 상황에서 서신서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한 권, 예언서 이렇게 정리하면 신약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약의 큰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신약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나누어 드린 성경 읽기 표에 보면 그 타이틀이 2023 마음에 새기는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마음에 새기는 성경을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 5시에 그 한 주간 동안 읽을 범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일 데일리 성경 일독할 때는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매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일주일에 읽을 분량을 월요일 아침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간에 읽을 그 범위의 성경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그날 정해진 범위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3년 마음에 생기는 성경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